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22절. 창세기 6장 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6장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데스티니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데스티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로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에 정확한 번역이 없어서 그냥 영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뜻은 우리말로는 운명 또는 부르심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운명이라는 단어는 좀 네거티브하죠. 그냥 팔자소간 이런. 그런 뜻이 아니라 데스티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지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지으실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어느 나라에 어느 때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서 이러이런 인생을 살다가 이러이런 것들을 누리고 이렇게 내 앞으로 돌아오도록 해야지, 이런 완전한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만드셨지 아무 생각 없이 연습삼아 만들어보고 너는 그냥 내가 만들다가 심심해서 지쳐서 만들어본 거야, 대충 살다 와, 너를 향한 내 계획은 가늘고 길게 사는 거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한 기대가 있죠. 이 자녀가 최고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가장 잘 됐으면 좋겠고 모든 것을 누렸으면 좋겠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없으시겠어요? 그 마음이 없으시다면 아버지가 아니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마음이 있으시고 그런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계획을 데스티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데스티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갈 때 우리 인생의 충만함과 축복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것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데스티니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것에 대한 이유를 많은 다른 곳에서 찾고자 합니다. 사람 때문에 그렇고 돈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많은 다른 것의 이유를 찾는데 아니요, 그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지 진짜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데스티니, 그 계획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 불행과
더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온다는 거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코딩에 넣으신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셨던 그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 나가면 우리 몸 안에서 막 행복한 것들이 느껴지도록 코딩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찾아가고 이루어가면 우리가 좀 못 먹어도 행복하고 못 입어도 행복하고 어쨌거나 그간에 만족감이 있고 행복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코드를 찾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물질이 주어지고 아무리 풍요롭게 산다고 해도 결국 우린 공허함을 느끼고 불행함을 느끼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충만함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장담하건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뭔가 부족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DNA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들을 발견하고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똑같은 것을 지금 5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젠 다 외우시지 않았어요? 우리 다음 주에는 얼마나 잘 외웠나 한번 컨테스트를 해볼까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5주 전부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발견했고 그것을 이루어 갔는지, 또 그것의 장애는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가에 있었던 그 소경의 데스티니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의 데스티니, 가인의 데스티니, 아벨의 데스티니까지 살펴봤죠. 기억나세요? 아담의 데스티니는 이 인간의 존재론적인 데스티니인데 그게 뭐였어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거였죠. 이것이었고 가인의 데스티니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선택을 하나 잘못했을 때 그 선택 때문에 우리의 데스티니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원래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동생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집을 떠나야 하고 유리 방황하게 되고 뭐 이런 것이 가인의 데스티니가 아니라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잘못된 한 번의 선택이 가인의 모든 데스티니를 왜곡시키고 망가뜨렸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지난주에는 아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아벨의 데스티니는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아주 짧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가인에게 죽었더라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벨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여러 번 아벨의 이름을 언급하고 히브리서에도 아벨이 믿음의 영웅으로 등장하고 그러는 이유는 우리의 데스티니는 이 땅에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이루고 성취하고 여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데스티니는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데스티니를 살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벨은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비록 짧게 살았지만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형상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냈고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셋이라고 하는 그의 동생을 통해서 계속 아벨 계열을 이어지게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조상이 되는 이런 영예를 가진 사람이 아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데스티니라는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4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노아입니다. 이 노아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시는 게 노아의 홍수지요. 그래서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또 아주 독특한 데스티니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데스티니는 크게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먼저 노아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갔는지 살펴볼 텐데, 노아의 데스티니는 크게 2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의 데스티니는 뭐냐면요, 구원을 받는 거였고요,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였고, 두 번째 노아의 데스티니는 뭐였냐면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노아가요, 모든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나왔을 때 살아있는 땅에 있는 생명체라고는 자기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세요. 너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서 충만케 되는 것이 이 노아의 또 다른 데스티니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데스티니는요, 그 후에 이어질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는, 이것이 노아의 데스티니였어요. 크게 이렇게 2가지 데스티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구원에 대한 데스티니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인생의 어딘가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구원은 뭐냐면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나는 원래 그냥 아메보로부터 진화돼가지고 오늘날 나에게까지 이른 존재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고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죄 가운데 있었구나, 원래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법대로 살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잘못된 일들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사람들과 내 자신에게 고통이 되는 삶을 살았구나, 이것이 죄지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 구원이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창조주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이것이 데스티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데스티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데스티니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게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기 전까지 우리의 데스티니를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거라고 가르쳐주는 거, 그것을 이루는 것이 데스티니라고 믿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게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라, 또는 세상에서 큰 명예를 얻어라, 또는 세상에서 큰 권력을 얻어라, 아니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잘해야 된다,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된다,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 예쁜 아내를 얻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뭐라고 믿고 사냐 하면요, 아, 이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구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즉 세상이 좋다고 좋은 거라고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의 데스티니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이 아담과 하와 이후, 타락한 이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경쟁도 하게 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것이 발전하다 보면 이제 국가 단위의 전쟁으로 발전하고, 죽이고 서로 빼앗고, 이제 그러다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노예를 사다가 이제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서 사고 팔기도 하고, 인신매매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삽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이유예요. 이것이 구원이 필요한 이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간은 이런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환경 가운데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해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그 대신 이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네 데스티니야,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자라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진리는 아니에요. 사람은 태어나서 익숙하게 살아온 것 또는 당연한 것, 그런 것을 진리라고 여기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려서부터 그것을 보고 자라면 그냥 그것이 진리인가 보다, 그것이 사실인가 보다,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선시대 말이에요. 조선시대 여인들은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차별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뭐 칠거지약이라 그래서 오늘날로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차별도 보통 차별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선시대 여성들은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맞는 거지. 그럼 여자가 뭐 다르게 어떻게 살아? 이게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이었어요. 왜? 그냥 원래 그런 데서 태어났어. 우리 어머니도 그걸 당연한 거로 여겼고, 할머니도 그걸 당연한 거로 여겼고, 옆집에 순이 엄마도 당연한 거로 여기고, 뒷집에 오기 엄마도 당연한 거로 여기고, 전부 다 그게 당연하다 그래.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건가 보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요, 모든 사람이 그게 맞다 그러면 별로 생각해보지 않고 그게 그냥 진리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관점으로 생각하면 이 조선시대 여인들은 정말 바보 같아요. 정말 바보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살았냐. 근데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여기 계신 여성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요, 거의가 아니고 100%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별반 다를 거 없었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그냥 이게 그냥 여자의 삶이야 뭐 이러고 살았지 그게 아니고요 뭐 이러고 이럴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왕따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사회에서 적응할 수가 없는데 뭐 그건 이제 별반 여러분은 도리가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시대를 잘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날 누리면서 사시는 거지. 조선시대 태어났으면요 아무리 날고 기는 여성도 뭐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냥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왜 이제 몇 년 전에 했던 영화 중에요 이 인간 복제에 대한 영화가 있었어요. 인간 복제에 대한 거 아일랜드인가 뭐 그런 영화 기억나세요? 예, 이제 이 영화에 보면 아주 재밌는 게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영화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인간 복제에 대한 걸 좀 봤어요. 이건 일부러 찾아봤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이 부자들이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자기가 병들어서 뭐 간이나 심장 같은 게 필요하게 되면 이제 갑자기 이식할 사람을 못 찾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복제를 한 거예요. 복제를 해가지고 똑같이 사람들을 만들어 뒀다가 필요한 때 장기를 빼가지고서 자기가 심장병 걸리면 심장 이식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을 다 그냥 복제해 놨는데 이 복제 인간들을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어느 섬에다 모아놓고 그곳에서 이제 거짓말을 계속 주입한 거예요. 그냥 이제 그곳에다 조그만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고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이게 원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다.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사는 거다. 그래서 그 안에서 돼지 양육하듯이 키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키우는데 그러니까 진리랑은 전혀 동떨어진 원래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계획된 게 아닌데 그냥 여기서 주는 밥 먹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 그냥 주입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 원래 주인이 병이 들어서 심장 이식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데리고 가야 되잖아. 그럼 이 사람한테는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파라다이스로 가는 거다. 뭐 이렇게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고 막 박수 쳐가지고 부러워하면서 보내고 나는 언제 당첨되나 막 이러고 살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게 그냥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 당연히 인간이 이렇게 살지 그럼 어떻게 살아? 왜?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냥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에 주인공 한 명이 거기를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그냥 당연한 거지 뭐 이걸 여러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세계관 또는 문화 이렇게 부르는데 이 문화 또는 세계관은요 다른 것을 보게 되기 전까지는 다른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거를 벗어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도 가지지 않아요. 다른 걸 보기 전까지는. 이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5장까지의 내용이 그거거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의 계열이에요. 하나님 없이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문화를 만들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계속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자손손 대물림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그게 당연하고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거야 뭐 이런 것들을 그 주는 것들 그게 뭐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뭐 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 그럼 이제 그거 이루는 것이 좋은 것이지 안 이루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그거 외에 뭐 다른 목적이 있어? 네, 그냥 그것이 우리에게 주입되어 있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그거 해봤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어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긴 하지만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딱 하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 얻으려고 우르르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르르 여러분 인간의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면요 일단 같이 뛰고 보는 거야. 있지 않아요? 특별히 한국도 보면요, 특별히 강남 같은 데 가보면 어느 학원이 좋다더라 그러면요 그냥 묻지도 않고 뛰어 그냥 우르르 뛰는 거예요. 우르르 뛰어.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아주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같이 뛰고 봐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 뛰면 불안하니까. 다 뛰는데 자기만 안 뛰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뛰어요. 이것이 진짜 이유예요. 거기 가면 뭐가 있는지, 왜 뛰는지, 뛰어서 끝에 가서 뭘 얻는 건지 물어볼 여유가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저기를 향해 뛰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가장 성공한 듯한 표정을 지으면 그냥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기 시작해요. 거기 가면 뭐가 있는지, 그걸 이루면 뭐가 주어지는 것인지, 왜 뛰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뛰는 거야. 그냥 뛰는 거야. 간혹 묻는 사람이 나오긴 합니다. 왜 뛰는데? 뭐 때문에 뛰는데? 그럼 사람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일단 뛰어, 일단.
일단 같이 뛰면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 그러고 일단 뛰게 해요. 그러고 한참 뛰면서 왜 뛰는데? 그럼 가보면 알아. 가보면 결국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인생을 좀 희화시키긴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중고등학생들 특별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해. 왜 공부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고 그냥 일단 뛰어, 일단 가봐. 이유가 뭐예요? 딴 애들도 뛰잖아. 쟤들 뛰는데 너만 안 뛰면 너만 도태돼. 불안하잖아. 뛰어. 말을 그렇게 하든지 안 하든지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가치관은 뭐냐면 우르르 뛰는데 너도 지지 말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만 동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빨리 뛰라는 거야. 왜 뛰어야 되는데요?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물어보죠. 이거 이제 반항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뛰어. 그래서 안 뛰면 때리고 일단 뛰게 만들어. 뛰면서 생각해. 뛰면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그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그칠 일이 아니라 차근차근 왜 뛰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지. 무엇을 왜 뛰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지. 말씀이 없으니까, 이 부모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자녀들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가 뛰어야 되는지, 무엇을 왜 뛰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으면 결국 이 아이들은 뛰다가 지쳐서 뛰기를 멈추든지 아니면 열심히 뛰어서 뭔가 얻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마지막에 증언하기를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 이렇게 증언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뛰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아니야 거기가 아니고 여기야 또 그러고 참 행복해 보이는 모습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면 또 우르르 글로 뛰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 또 가면 이제 뭐가 있는지 아니야 물어볼 여유가 없어. 구원이 필요한 진짜 이유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진짜 이유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영역에 제한된 언어가 아닙니다. 종교 영역에 제한된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마음이 좀 불안해.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걸 하나 그냥 내가 취해서 종교 하나 갖자. 이런 용어가 아니에요. 구원은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인생과 삶 전체에 걸친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 무엇을 왜 뛸 거며, 왜 뛸 거며, 무엇을 이룰 거며, 여기에 대한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죽고 나서 천당 못 가는 것,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무엇을 왜 뛰는지를 모르는데. 열심히 뛸 동안 잠깐 잊고 살 수는 있어요. 잠깐 잊고 살 수는 있어. 뛰느라고 바빠서. 근데 조금 뛰는 것이 여유가 생기면요, 바로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폭넓은 의미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뛰는지, 무엇을 왜 뛰는지. 이게 여러분, 딴 얘기로 하면 뭐예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데스티니잖아. 데스티니.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 거기를 왜 뛰고 있는지,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디를 위해서 뛰고 계세요? 왜 뛰고 계세요? 이거 분명히 알고 계세요? 이걸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구원을 다시 이루셔야 됩니다. 무엇을 왜 뛰고 계신지를 아셔야 돼요. 어디로 뛰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뛴다고 우르르 뛰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발견하시고 구원에 이른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주는 데스티니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로 우리로 달려가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노아가 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르르 달려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리로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는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당연하다고 살았던 그 삶을 따라가는 대신 다른 길을 선택했는데요. 어떤 길을 선택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얘기해요. 오늘 읽으신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이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는 길을 따라 뛰는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 노아가 그의 구원이라고 하는 데스티니를 이루게 되는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노아의 시대는요,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대라 그래요.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아 외에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 그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어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무엇을 왜 달렸을까요? 모양과 형태는 좀 달랐을 수 있어도 오늘날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재물 많이 모으려고, 명예 얻으려고, 조금 더 큰 힘 얻으려고,
조금 더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살려고 이래서 열심히 뛴 거예요. 다들 그리로 열심히 우르르 달려갑니다. 우르르 달려갑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다 그리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그 길을 거부해요. 딱 한 사람이 그 길을 거부해요. 그리고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큰 배가 아니고 사실은 방주지요. 큰 방주를 만드는 일에 그의 일생을 투자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였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이리로 달려가는데 혼자만 안 뛰고 딴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노아가 그의 데스티니를 이루고 구원이라고 하는, 특별히 그의 데스티니를 이룬 가장 기초에는 다르게 산 것이 있었어요. 다르게 산 것이.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기 원하신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적어도 세상이 우르르 달려가는 것과는 다르게 사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데스티니, 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데스티니는 사람들이 뛴다고 다 따라 뛰어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뛴다고 다 따라져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의 데스티니에 이루는 것을 실패하는 거 아세요? 노아의 때에도 여러분 노아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앞서 살펴봤듯이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데스티니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때 심판받아서 죽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아니었습니다. 이 각 사람에게도 노아 못지않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었고요, 노아 못지않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혹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다 우르르 달려가는데 나만 안 달리면 큰일 날 것 같은 거. 노아가 선택했던 다르게 사는 삶, 이것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데스티니가 파괴돼 버리고 중간에 홍수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르게 살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도 결국 파괴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흐름과는 다르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여 흘러가는 흐름들 있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그런 가치들과 목적들. 근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로 뛰어요.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길을 선택하지 않는 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완성되기는커녕 결국 홍수에 휩쓸려 내려가듯이 결국 언젠가는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이 다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다 까만 머리 하고 다니는데 나만 노란색으로 할래, 이런 게 다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다르게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노아가 어떻게 다르게 살았냐에 대해서 아까 읽어드린 6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다르게 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 이게 다르게 산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간다고 함께 쫓아 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자, 그럼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자, 그럼 저리로 가고, 멈춰서자, 그럼 멈춰서고. 이것을 선택한 것이 여러분 노아가 다르게 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미련한 선택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르르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왜 달리는지, 가면 뭐가 있는지 알고 뛸까요? 사실은 모르고 뛰거든. 다 모르고 뛰어요. 그런데 그 모르고 뛰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모험이지요. 이게 위험한 거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어디로 뛰어야 되고 왜 뛰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지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고 디자인하신 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 아니겠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도 좋고 헌신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구원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선택.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장 지혜롭게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따라서 우르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인생은 이거라도록 지음받았구나, 내 인생은 저거라도록 지음받았구나, 지금은 멈춰서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신약시대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방향 없이 이리로 우르르 저리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왜 살아야 되고 무엇과 싸워야 되고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노아와 마찬가지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과 동행함을 통해서 뭐를 이루어요?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노아 이야기가 주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노아의 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날도 아마 타락 지수로 치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언약을 맺으셨거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불의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방주에 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방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올라타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때 그때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든지 둘 중 먼저 오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그때 심판이 있을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그 전에 돌아가신다면 그 순간에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데스티니는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구원의 데스티니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오늘 구원의 데스티니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방주이신 것을 믿고 그분께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막 흘러가고 있는 이 심판을 여러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홍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심판이 있어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때가 오는데 이때는 불의한 것을 그냥 두고 세우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의롭게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를 처리하시고 의롭고 완전한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선 첫째, 이 하나님이 어디로 가자 그러시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둘째, 그 안 것에 순종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아는 것은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친밀하게 읽고 계세요? 제가 이 올해 초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해주시는 마음이 이 말씀의 기초가 우리가 참 약하다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물론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지만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 그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9월부터 시작하는 가을 학기에는요 모든 성경 훈련을 다 스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올 봄까지 했던 제자의 삶, 증인의 삶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하던 훈련들을요 전부 스탑하겠습니다. 전부 스탑하고 전 교인이 같이 성경 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교인이 성경 통독을 시작해서 우리 이해슬 사모님 오셔서 이제 도전을 주고 하셨는데 올해 말까지 구약을 전부 같이 통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케줄을 거기에 다 맞춰서 지금 짜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도 그렇고 수요일에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모임을 다 거기에 맞춰 짜려고 하니까 각오하십시오. 각오하시고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해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말하고요. 셀리더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말하면 맨날 삐지잖아.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얘기를 해야 돼요.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일이 일어날 때 이 들음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 3개월 동안 통독을 할 텐데요 제가 통독표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쫓아서 셀 모임도 앞으로 그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셀 모임도 말씀을 가지고 금요 예배도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올해 제 미션입니다.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 미션입니다. 각오되셨어요? 이게 뭐 다른 거 하자는 게 아니잖아. 말씀 읽자는 거다. 여러분 좋자고 하는 거예요. 뭐 제가 그거 한다고 저한테 독 들어가 하나도 없어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자꾸 목사의 얘기로 들리잖아. 목사의 잔소리. 아니요, 목사의 잔소리로 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읽을 준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고 막 기도하세요. 오케이, 내가 올 이제 하반기까지 세 달이에요. 세 달 동안 구약을 완전히 씹어 먹겠다. 그래서 목사님은 한 번 읽으라 그러지만 어떻게 한 번으로 만족하리요? 적어도 5번을 읽겠다. 막 이런 그냥 도전들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성경 이제 세 달에 한 번 읽는 거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냥 하루에 한 10장 정도씩만 읽으시면 돼요. 하루에 10장은 여러분 금방 읽습니다. 금방. 근데 하루에 10장 읽을 것을 50장씩만 읽으면 5번 읽을 수 있는 거야. 조금 많나? 하여간 여러분 읽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말씀을 읽는 것과 더불어 이건 못지않게 어쩌면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결론이잖아요.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참 많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주 세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주를 만들 때 길이는 얼마로 하고 높이는 얼마로 하고 폭은 얼마로 해라. 그 다음에 방을 이렇게 만들고 고페르나무로 만들고 안팎으로 역정을 칠해야 되고 칸을 나누는데 3층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3층에는 창문을 내는데 어느 방향으로 창문을 내고 그 다음에 뭐 짐승들은 어떻게 모으고 그 짐승들은 먹을 음식들을 모으고. 여러분이 노아가요 방주 짓는 동안 잠시도 쉬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방주 짓는 일도 큰일이지만 그 많은 동물들이 먹고 살 음식들을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게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음식을 모아서 준비했던 거예요. 약간 이런 일들을 하는데 약간 시시콜콜하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노아가 그의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에요. 노아가 언제까지 이걸 순종했는지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룰 때까지 순종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해요. 하긴 하는데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아. 이것이 여러분 노아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사람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큰 차이점을 보면요, 이거 세상도 알아요. 그래서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잖아. 용으로 시작해서 뱀으로 끝나는 거. 용두삼이.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어떤 목적을 이루는 사람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제일 큰 차이는요, 시작에 있지 않고 끝에 있습니다. 시작은 다들 똑같이 시작을 해요. 여러분 마라톤 뛸 때 보면 우르르 하고 처음에 달려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메달 따는 사람이나 아니면 아마추어 달리기 선수로 그냥 처음 참여해본 사람이나 처음엔 차이가 안 나. 그냥 다 같이 우르르 달려나가면요 한 1km, 2km까지는 똑같이 뛰어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차이가 언제 나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반환점을 돌아서서 언덕 올라가기 시작할 때 차이가 나기 시작해. 이 프로 달리기 선수들은요 언덕 올라갈 때도 똑같은 페이스로 달립니다. 근데 아마추어들은 이제 그때쯤 되면 속도가 점점 떨어지다 걷기 시작해. 그러다 물을 찾기 시작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금메달 따는 사람은 들어오지만 처음 뛰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고 말죠. 이것이 여러분 이루는 자와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바울도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름질하는 자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달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원리예요.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순종해야 돼요? 언제까지? 끝까지. 언제까지? 우리 옆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에서 중요한 것은 다 이룰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라고요? 다 이룰 때까지. 근데 여러분 이게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올해 초에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뭐 식이요법도 좀 하고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철저하게 제어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살을 뺐습니다. 근데요 이게 한 4, 5개 이제 4달쯤 된 것 같아요. 이제 4달쯤 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처음 같지 않더라고. 마음이 처음 같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휴가 기간이라서 가족들과 보내면서 이 왕짱구를 먹었다는 거 아니야. 왕짱구 과자 말이야. 짱구.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지난 4개월 동안에요, 제가 음식 먹을 때 저울에 딱 잘라서 먹었어요. 저희 집에 이 음식 재는 저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울도 요즘 좋은 것은 그릇을 올려놓고 스위치를 딱 누르면은 그릇 무게를 딱 계산해가지고 0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면 음식을 그릇에 딱 올려놓으면 몇 그램인지 딱 나와요. 제가 이제 밥도 그렇게 먹고 다 그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울 거의 안 써요. 대충 담아 먹어, 대충. 심지어는 왕짱구도 먹어, 막. 왕짱구만 먹은 게 아니고 쌀로별도 먹었어요, 지금. 이 마음이 처음 같지 않은 거예요. 처음 같지 않은 거야. 이게 여러분 인간의 속성이에요. 처음에 순종하는 건 쉬워요. 근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주님 앞에 지키는 것이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아멘. 사실은요,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몰라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다 준행한 사람들이 참 드문 거야. 다 중간에 가다 젖길로 새. 다 중간에 가다 마음을 다 잃어버려. 첫 마음이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인생의 새로움을 발견했을 때,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기억나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거 지금도 그대로 준행하고 계세요. 네. 처음에 하나 주셨던 비전들이 있으셨죠. 그 비전 지금도 그대로 준행하고 계세요. 첫 마음을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노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노아의 데스티니는요, 처음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한 것을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다 이룰 때까지.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순종하실 때 다 이룰 때까지 순종하신 거였어요. 다 이룰 때까지 순종하신. 네, 좋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실 겁니다. 오케이, 나는 우르르 달려가는 대로 뛰지 않겠다. 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예, 좋은 결단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룰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룰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노아의 때 여러분, 노아만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건 노아뿐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다른 사람도 방주 만들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꽤 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요. 사람이 많은데 노아가 열심히 방주 만드는 걸 보고 한두 명은 그래도 영향을 받지 않았겠어요? 뭔가 있을래나 보다. 노아랑 친하게 지냈던 옆집 아저씨라든지. 그래서 맞아 노아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홍수가 올 것 같아. 나도 만들어야지. 그래서 아마 노아의 방주를 만든 사람이 있었다고, 노아처럼 방주를 만든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만드는데 비올 기미가 안 보여. 10년 지나 20년 지나 한 30년쯤 만들었는데 아이고 이제는 아닌가 보다. 제가 미쳤다, 노아가. 그래서 이 방주를 한 90% 만들어 놓고 역청을 안 칠했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케이,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역청도 다 칠했어. 다. 근데 이 창문 만드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냥 이렇게 배에 이렇게 둥둥 떠 있으면 되지. 창문은 무슨 창문. 그래서 창문만 안 만들고 배를 95% 만들었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숨 막혀 죽었어요. 환풍이 돼야 살지. 90%를 만들던 10%를 만들던 100% 안 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달리세요. 그래야 우리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간에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을 막 매정하게 너는 실패자야 이러시는 분은 아니세요. 물론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세 번째 기회를 주시고 계속 손잡고 가자고 끌고 가시는 분이시지만, 중요한 것은 끌고 갈 때 끝까지 끌려가더라도 끝까지 가야 사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중간에 관둬버리면 아무리 처음에 화려하게 시작을 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끝까지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노아의 삶이 데스티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세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그냥 이름을 붙여봤어요. 40-40 원리라고. 40-40 원리. 원래 이 야구에 보면 왜 20-20 클럽 이런 거 있죠. 홈런 20개 치고 달리기 20개, 이제 도루 20개 하면 이렇게 전당에다 올려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40-40 클럽에 가입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미국에 아마 하나 있을 거예요. 하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참 베리 본즈 그래, 아세요? 그 유명한 사람은 몰라? 전 세계에서 홈런 가장 많이 친 사람입니다. 행카론보다 더 많이 쳤는데, 이 사람이 한 해에 50개인가를 쳤어요. 약간 뭐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유일해. 이 애가 샜구나.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40 클럽이라고 제가 그냥 외우기 좋으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노아가 40년 준비해서 40일 동안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40년 준비해서 40일 동안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사실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대충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이 97세가 됐을 때 이제 홍수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셈이,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인 셈이 97세 때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노아의 아들들은 결혼해서 며느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이일 거예요. 대충 잡아보면, 가장 짧게 잡으면 40년, 가장 길게 잡으면 80년, 이제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셈이 아주 조숙해가지고 17살에 결혼했다 그럼 80년이고 그렇지 않고 얘가 약간 능력이 없어가지고 한 40대 후반에 결혼했다 이러면 한 40년이고, 약간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건데 뭐 어쨌거나 한 40년에서 80년 이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짧게 잡아도 약간 40년 이상은 만들었어요. 노아가요 40년 동안을 쭉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서 40일 동안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데스티니를 이루시는 원리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준비하는 기간을 두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해서 결국 40년 후반부 사역을 하죠. 다윗도 10년 동안 준비해서 그의 데스티니를 이루고, 바울도 그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의 고향 다소에서 10년 이상을 보내요. 다 준비하는 수십 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데스티니가 짠 하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데 내일 갑자기 나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오늘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10년 뒤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리라 꿈 깨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야 될 길이 이거고,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나의 계획이 이거고, 너를 통한 나의 축복이 이거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우리 인생에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루하루 준비하게 하셔서 40년 준비하고 났을 때 비전을 이루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아무 생각도 없고 비전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뻥 하고 나한테 복권 터지듯이 뭐가 이루어지는, 이게 우리의 데스티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데스티니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했다 그래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했다 그래요. 왜?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니까 망한 거지. 비전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망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충만할 수가 없어요. 비전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들을 보셨어요? 나는 이걸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거를 주셨구나. 맞아, 내 인생은 평생 이거를 이루어야 돼. 이 비전들 이게 없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라니까. 망한 인생. 비전이 있으셔야 돼요. 비전이. 그리고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 뭘 하게 되냐 하면 준비하는 걸 시작할 수가 있어요. 노아가 여러분 비가 올 거라고 하는, 그래서 너는 방주를 통해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이 비전이 있었으니까 40년을 배가 아니지, 방주를 짓고 앉았지. 이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겠어요?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었겠어요? 우리의 데스티니 여러분 반드시 비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비전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단순히 기도만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는 게 아니고 마귀가 비전을 줄 수도 있어. 뭘 같이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향한 비전들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준비하는 걸 잘해야 돼요. 내가 40일 동안 이 비전들이 막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40년을 준비했다니까. 이것이 여러분 40 클럽입니다. 근데 야구에서도 40 클럽에 가입한 사람이 전 세계에 한 명밖에 없듯이 노아의 때도 한 명밖에 없었어. 아주 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공짜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어렵진 않아요. 제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세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 그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모든 우리의 선배들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웨슬리가 뭐라 그랬냐면, 누가 구원을 쉽다고 했냐, 이 주길로만 그랬어요. 어렵더라는 거야. 살아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야. 구원을 받는 건 쉬워요. 근데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완성해 가요. 그리고 거기에 그 축복을 누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대열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잖아, 목사님 냅둬요, 난 이렇게 살게. 100년 뒤에도 그 얘기 하나 봅시다. 100년 뒤에 저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도 그 이야기 하나 보자고요. 그때는 아마 땅을 치며 후회할 거예요. 목사님 그때 조금 더 저를 강권하시지요, 매라도 드시지요.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후회할 짓들 하지 마시고, 후회할 일들 만들지 마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준비라고 하는 게 뭔가? 이 준비는요, 나무벼다가 방주 만드는 게 준비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도 준비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게 준비예요. 앞서 살펴봤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준비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큰 것들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문제입니다. 큰 것들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문제예요.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의 잔소리 수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방주를 만드는데 말이야, 길이는 정확히 이렇게 해야 되고 창문은 여기다 내야 되고, 아주 잔소리 수준으로. 그 다음에 동물들은 2마리씩, 요건 7마리씩,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노아가 어느 날 이거 생각해 보니까, 그냥 방주가 물에 잘 떠 있으면 되지, 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그래서 창문을 여기다 내라 그랬는데 저기다 냈어. 창문이야 그냥 환기 잘 되게 만들면 되는 거지. 근데 홍수가 나서 보니까 이 홍수 가운데 막 그러니까 물이 막 미친 듯이 난리를 치는데, 그 물에 큰 나무가 떠내려오다가 여기가 아니라 저기로 그냥 꽝 들이친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팍 뚫고 들어왔어. 그래서 노아가 죽을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저기다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순종을 안 해가지고서 죽었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작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모를 때가 있어.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나, 이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르니까. 홍수가 났을 때 이리 나무가 들이칠지 저리 나무가 들이칠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아냐고요. 그 창문 만드는 거 이제 예를 들어 생각을 하면, 그까지 창문을 여기다 만들든 저기다 만들든 10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9개를 만들든 10개 만들려고 12개를 만들든 그게 우리의 데스티니랑 뭐 그렇게 큰 상관이 있겠나 싶겠지만, 사실은 노아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데 이 작은 것들을 그대로 다 순종하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작은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오늘, 내일, 매일매일 그렇게 순종해서 40년을 순종한 결과가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가 노아의 데스티니를 구원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여러분 큰 것 한 건 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큰 거 순종하는 거야 다 하지요. 큰 거 순종하는 거야 다 하지요. 너 오늘 저기 저기 충주에 있는 충주 맞나? 보은에 있는 법주사에 가서 큰 불상 앞에 절해. 절 못합니다. 뭐 이런 거 순종하는 거야 다 해. 뭐 그거 할 사람 여기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안에 주신 작은 것들, 너 오늘 아침에 설거지 좀 하고 나가지, 뭐 이런 마음들. 그게 아내를 돕는 길 아니냐? 너 오늘 그 커피 사 마실 거 한 잔 좀 줄여서 누구 좀 돕지 그래, 뭐 이런 마음들. 미워하는 거 좀 그만하고 용서해, 이런 것들. 사실은요, 뭐 그렇게 큰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갑자기 우리 인생을 뭐 꼬이게 하거나 망가지게 하거나 이렇게 보이는 문제들이 아니야. 그냥 뭐 설거지 한번 해주는 거, 근데 조그만 돈 가지고 좀 도와주는 거, 뭐 사실 별로 어려운 일들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에 큰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노아가 그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나무 썰어서 갖다 붙이고
창문 내고 역청 바르고 이 매일매일의 순종을 통해 준비해 나간 것이 그의 데스티니를 이룬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방주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만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순종하면서. 이것이 여러분 노아의 데스티니를 이루었던 진짜 비결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으세요? 이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시는 작은 마음들을 하나하나 매일매일 순종해가는 것을 결단하고 시작하십시오. 이 일이 있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꿈입니다. 꿈. 비저너리가 아니고 몽상가야, 그런 사람은.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그대로 순종해 나가야 돼요.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으면 해 떨어지는 거 보는 순간에 딱 분을 품고 뭐 이래야 되는 거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매일매일의 노력이 쌓여서 뭘 만드냐 하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데스티니를 이룰 만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만들어가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이 부모도 못한 일이잖아. 부모도 못한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려면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day by day, step by step, every day,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해 갔을 때 이것이 쌓여서 40일 동안의 홍수에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노아의 방주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칩시다. 노아가 주는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이 있는데, 이 네 번째 교훈은 뭐냐면 노아의 데스티니의 큰 두 번째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는 거예요. 즉 애를 많이 낳는 것이 노아의 데스티니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애를 많이 낳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9장 7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고 했는데 그 전절을 한번 보세요. 9장 6절.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여러분, 쭉 이어서 읽으시면 조금 다른 감이 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으니 너희는 땅에 충만하고 충만하고 충만하라, 이 이야기예요. 노아가 땅에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이혜절 사모님 세미나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영광의 그 원어의 뜻이 reflect하다는 뜻이었죠. 독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reflect하다, 반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면들을 반사하는 것이 영광이야. 왜냐하면 이 우주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상을 가장 완전하고 충만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것보다 더 뛰어난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운데 두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최고의 영광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산은 산의 영광이 있고 바다는 바다의 영광이 있고 돌은 돌의 영광이 있지만 이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존재가 전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영광된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보이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 영광으로 이 땅을 채우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채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이 다 뭘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자손에 대한 걸로 나타나요.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할 때도
다 너는 뭐 어떤 너는 어떤 민족이 될 거고 너의 이제 민족은 무슨 하여간 뭐 이런 거야 다. 너는 큰 민족의 아비가 될 거고 너의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을 거고 다 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채우는 것이 우리의 데스티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는요,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두 번째 데스티니였습니다. 첫 번째 데스티니가 노아의 구원에 대한 거였다면 두 번째 데스티니는 노아의 사명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이 없는 구원은 무의미한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을 받았냐고. 아니 뭐 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살려줬는데 왜 살려줬냐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없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첫 번째 데스티니는요, 빛을 잃어요. 단순히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에게 주셨던 데스티니고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데스티니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40년을 순종하며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형상과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채우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의 때에는, 구약 시대에는 애를 많이 낳아서 그 하나님의 육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채우는 것이, 그것이 데스티니였다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서 맨 마지막에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단순히 애를 많이 낳는 것뿐만이 아니라, 애도 많이 낳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애를 많이 낳아도 이 애들이 다 불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을 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채우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채우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르친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 사람들을 계속 재생산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우는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 가운데 이 사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구체적인 부르심은 여러 가지 수가 있습니다. 뭐 사업하는 사람으로, 의사로, 변호사로, 아니면 교사로, 아니면 선교사로, 목사로, 수많은 부르심이 있지만 결국 이 모든 부르심들은 다 합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채우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재생산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재생산이라는 단어가 이번 주에 굉장히 마음에 꽂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도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르우벤, 유다, 베냐민 다 축복을 하는데 그 아들들로부터 이루어질 민족들에 대해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유다의 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르우벤에게는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다 축복을 하는데, 르우벤아 너의 지파는 뭐와 같을지니 이는 르우벤이 칼로 상함을 입었습니다. 이러잖아. 그 지파예요. 이 르우벤이 어떤 속성을 가졌느냐가 그대로 반영이 돼. 그렇죠? 유다에게는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냐가 그 민족 가운데 그대로 반영이 돼요. 이게 여러분 뭐냐 하면 재생산된 거예요. 재생산. 르우벤과 유다를 통해서 그의 삶이 그대로 재생산이 된 거예요. 그의 나쁜 것도 재생산되고 좋은 것도 재생산되고 대물림이 된 거야.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 속에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는 것,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생산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2명, 4명, 10명, 20명 큰 민족을 이루도록 형성되지 않으면 그것은 데스티니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모든 데스티니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공동체적인 거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형상으로 채우지 않는 자는 그 데스티니를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쫓아갔고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무엇을 이루었고 어떻게 신실한 삶을 살았고 다 좋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 여러분의 그 삶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재생산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는다면,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데스티니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스티니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데스티니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육체의 자손들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들까지도 계속 그 일을 해내셔야 됩니다. 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세요? 한 명이라도 있으세요? 오케이. 오늘은 빼자 그러면. 평생 살아오면서 한 명이라도 재생산하신 분 있으세요? 이게 없다면 뭐하고 사셨어요? 뭐하고?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이걸 이루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의 삶은요, 나 하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 삶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계속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재생산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케 되는, 이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우리 말씀을 마칩시다. 노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큰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데스티니는 반드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둘째, 우리의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채우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노아의 두 가지 데스티니였고, 또한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데스티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르르 함께 달려가는, 떠밀려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완전한 삶을 살도록 지으심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신 여러분 되십시오. 동시에 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난 이 구원의 역사, 또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역사들, 내 신앙, 내 믿음, 그것이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이 삶을 여러분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큰 것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정 안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나의 신앙의 믿음의 유업들을 물려주는 작업들을 시작하시고, 내 후배들에게, 내 동생들에게, 직장 동료들 또는 직장 후배, 직장 상사, 누구든지 간에 하여간 계속 나의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주고 그래서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충만한 데스티니가 완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노아의 데스티니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좀 두 가지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겠습니다. 큰 것 아니고 작은 것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주님, 나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함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통해 이 믿음의 유업들이 계속 전달되게 하시고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십시오. 재생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에 제가 다시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